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도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큰 경기를 치르고 나면 실력이 부쩍 자란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을 겪고 나면 우리의 신앙이 물씬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도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큼직한 헌신을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진실된 헌신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믿음의 그릇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시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셔서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성품도, 축복도 모두 정상급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 나룻가에서 정말 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씨름을 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더 놀라운 것은요, 야곱이 그 씨름에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겼으니 누가 야곱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 바꿔 이야기하면 이제는 누구와도 씨름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에서 큰 씨름거리를 만나서 어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시험에서 멋지게 승리하시고요, 일어서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도 크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의 나이가 40세 전후쯤 되었을 때의 이야기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대 초반의 나이에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악착한 재산을 모읍니다. 라반의 두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았고 그 두 딸의 몸종도 자기의 첩을 삼아서 4명의 아내의 몸에서 11명의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산도 외삼촌 라반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는 더 이상 외삼촌 라반의 집에 더부살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명의 아내와 가솔들을 거느리고 라반의 집에서 떠나갑니다. 20여 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의 손에 넣게 되었고요, 외삼촌보다 더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의기양양한 개손 장군처럼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죄는요, 그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는 법입니다. 그 형 에서가 20여 년 전에 야곱에게 당한 것을 잊지 아니하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강 건너편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환영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이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강을 건너가게 되면 에서의 손에 죽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과연 야곱은 야곱이었습니다. 약삭빠르게 머리를 굴려요. 머리를 쓴다고 그러죠. 머리를 굴립니다. 돈 앞에 감동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자기의 재물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떼어서 종들에게 나누어서 보내게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을 형들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풀게 합니다. 제수지들을 보면, 조카들을 보면 마음이 풀리겠지. 그런 마음으로 식솔들을 다 건너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요, 두려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평안이 없었고요, 여전히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간직하고 죄와 더불어 살아온 사람은요, 평안이 없게 마련입니다. 죄는요, 결코 사람을 놔주지 않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참다운 평안을 누리기까지 죄는 우리를 쫓아오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건너보냈어요. 재물, 나귀, 소, 양떼 다 건너보냈습니다. 가족들끼리 까지 건너보내고요,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치욕적인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소유, 양떼, 소떼, 낙타, 이런 것 때문 아니었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다 건너보냈어요. 아내들 건너보내고요, 아들들을 다 건너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홀로 남아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처절한 실존적인 고독 가운데 홀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가자니 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뒤로 가자니 그 강 건너에는 살기등등한 형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가자니 외삼촌 라반과 완전히 작별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아무런 문제와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만이 아니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번뇌에 몸부림치고 불안해하고 도피하고 싶어하고, 그럼에도 마땅히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인생의 과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못된 성격으로 인하여서, 한때의 실수로 인하여서, 말 한마디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눈물 지며 오늘 아파하는 그런 야곱과 같은 사람의 친구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그 한계 상황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한 걸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계 상황을 만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되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홀로 서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시간 철저하게 혼자였었습니다. 술과 도박으로 세월을 보내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어려움을 잊어보려고 하면 오늘의 고통 잠시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고통과 아픔이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지는 아니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는 아니하십니까? 자녀로 인하여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시는 아니하십니까?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리고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라.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지 마세요. 의사의 손에 여러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은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을 때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그 한계 상황에서, 그 처절한 고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야곱을 꽉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놓칠 수가 없습니다.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밤새도록 야곱은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야곱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문제 해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오신 하나님 꽉 붙으시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끌어안고요, 하나님 임재하심을 끌어안고요,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곳에 항상 문제 해결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미국의 한 유명 배우가 유럽에서 있는 시상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사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었어요. 사람들이 그와 한번 악수하기를 원하고 그 여인에게 한번 사인받기를 원하는 유명 배우였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기장이 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 엔진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시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시착할 장소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비행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이 꺼져버리고 말아요. 방송이 나오자마자 비행기 안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엉엉목놓아 우는 사람, 기장을 원망하고 비행기를 어떻게 추리하는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 그래서 욕하는 사람, 유서를 쓰는 사람, 기절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2, 3분 앞으로 다가온 죽음을 앞에 두고 몸부림을 치고 절규하고 있는데, 이 여배우는 자기의 가방에서 거울을 하나 꺼내더랍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자기의 머리에 있는 가발을 벗고 입술에 있는 누주를 지우고 속눈썹을 떼고 눈화장을 지우고 그러더랍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이제 2, 3분이 뒤면 비행기가 추락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당신은 왜 화장을 지우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2, 3분 후면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내가 배우라는 명목으로, 인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이 배우라는 것, 그동안 화장했던 것, 내 본연의 모습 다 내려놓고, 취장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쁘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발을 쓰고 속눈썹을 붙이고 눈썹을 그리고 루즈를 발랐지만 내 마음 깊은 곳까지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잘못을 아시는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는 서기를 원합니다. 가발을 벗고요, 화장을 지우고 그런 죽음의 순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홀로 서는 것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서는 것 중요한,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다 내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살 수 있었던 이유,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을 그대로 내놓고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함께 야곱은 씨름을 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절이 위골되어 어긋나게 되었어요. 전의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죠. 번역된 성경에는 이제 허벅지 관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허벅지 관절은요, 말 그대로 남성의 허리와 엉치뼈를 연결해 주는 뼈를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허벅지 관절이 남성의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서 남성의 정기가 나오고 생명이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중요한 약속이나 맹세를 할 때 허벅지 관절 밑에 손을 놓고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런 모습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충성된 종이 있었잖아요. 그 종을 멀리 보내면서, 다시 말하면 자기의 아들의 신부감, 그러니까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하기 위해서 멀리 보내면서 자기의 환도뼈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게 한 후에 출발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의 중심이 새로워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40년 동안 소유하고 간직했던 것들, 탐욕들, 거짓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부모도 친구도 버리는 그런 세상의 삶의 논리, 야곱의 삶의 논리, 그것이 그 자리에서 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유욕의 논리와 출세의 지상주의 논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부정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는 것은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는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 밤에 야복강 나룻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완전히 자아가 깨어지고, 세상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는 은혜를 야곱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위해서는요, 낡은 세계가 반드시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르만 헤세는요, 그의 소설 데미아 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새가 날기 위해서는 먼저 알이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해야 된다. 새가 찬공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알이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영적인 논리로, 믿음의 논리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돈의 논리와 성공의 논리와 쾌락의 논리가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자기의 환도뼈가 위골되어지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논리가 부정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 깊이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여러분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십자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고 내가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미해 보셨습니까? 이런 야곱의 경험이, 야곱의 체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내 자아가 죽고 십자가 안에 내 자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라기는 우리 양일재단의 성도님 모두가 이런 야복강 나룻가에서 야곱이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십자가 안에 체험했던 이런 체험이 넘쳐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경험을 한 야곱,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분이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 이하에 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특별히 31절 말씀,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어요.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허벅다리 완전히 위골되어 쩔뚝거리면서 이제 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찬란한 해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림으로 그릴 수 있잖아요. 해가 떠올라요.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야복강을 건너가요. 야곱이 그 해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이고도 사실적인 기록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역사적이고도 사실적인 기록을 넘어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서 인간의 논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논리, 믿음의 논리를 가진 사람은요, 비록 그 다리를 절지라도, 환도뼈가 위골될지라도 찬란한 해가 그의 가슴 속에 떠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어 절었지만 소리 지르지 않아. 새롭게 떠오른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환희의 기쁨을 야곱은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해 돋는 장면을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저도 이제 해 뜨는 것 정동진에 가서도 보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해 뜨는 것 중에 가장 찬란하게 보았던 것은 뭐냐 하면 시내산에 가가지고 떠오르는 태양, 정말 이글이글거리는 그 주변이 뻘건 흑산이기 때문에 온통 전체가 붉게 물드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해 도는 장면 야곱이 얼마나 많이 보았겠어요. 수천 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아침에 환도뼈가 위골되어면서 절뚝거리면서 보는 태양이었지만은 그날 아침에 본 태양을 야곱은 영원히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떠오른 태양과 처럼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비전이 생각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에게 생겨나게 되었고 비록 절름거렸지만은 새로운 비전이 가득한 사람으로 그가 그 밤에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떠오른 태양이 다른 태양으로 보였을 것이고요, 그 태양을 평생 잊지 못하며 야곱은 살아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야곱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또 하나의 성경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종종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환경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에서가 물러갔어요? 칼을 버리고 갔어요? 400명의 군사가 물러갔어요? 그러지 않아요. 야곱 변화되었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세상 논리를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갑니다. 절름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건너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천천히 형 에서에게로 다가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드디어 20년 만에 형제 상봉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먼저 달려옵니까? 야곱이 먼저 달려갑니까? 야곱이 먼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형 에서를 먼저 끌어안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킨 다음에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환경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시고 나를 먼저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라. 그리고 나의 변화를 보신 후에 내 환경과 내 주묘를 변화시키는 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20여 년에 만나서 서로 목을 놓아 웁니다. 그리고 야곱이 너무나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해요. 중요한 말이기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장 10절 말씀이 화면에 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에 에서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털복숭이로 기록하고 있어요. 털이 막 얼굴에도 나고 손에도 난 사람, 털복숭이. 그리고 붉었다고 그랬어요. 붉은 기운을 띠고 아마 털도 붉었던 것이 아닌가. 머릿속에 여러분 그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에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 에서, 그리고 아직 에서의 마음속에 화가 풀리지 않았잖아요. 그 에서를 보는데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전에 야곱이었다면 이 말은요 100% 아부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이전에 야곱이었다면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잔꾀를 부리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교활한 술수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허벅다리 관절이 위골이 되어서 새로워진 야곱, 사기꾼의 논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논리를 가진 야곱에게 이 말은요 진실한 말이었고요 믿음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가장 분명하고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요 내가 먼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고 나에게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게 된다는, 내가 변화. 만나면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안 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 논리에서 하나님의 논리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나왔더니 그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사람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더라. 그 말이라.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전에는 그를 피해 다녔어요. 미워했어요. 그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저주했어요. 그런데 내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났더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상을 하고요,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아무리 그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친해지려고 해도 그와 나와의 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났더니,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중생하고 났더니, 내가 아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났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이 또 있잖아요.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젊은 날에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그렇게 도망을 다녀요. 노년에는 좀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노년에게 또 큰 어려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고 칼끝으로 아버지 다윗의 심장을 겨누게 되는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야곱이 너무너무도 힘들어서요,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의복을 갖춰 입을 겨를도 없이요 도망을 하게 돼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 주변에는요 장군들 몇만 다윗을 호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평소에 다윗에게 신세를 지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와요. 비루한 자라 가거라, 비루한 자여 가거라. 그 말은 뭐냐 하면 피 흘리는 자여 가거라, 피 흘리는 자여 가거라. 그런 이야기. 꼴 좋다. 내가 그렇게 왕이 되더니, 그렇게 그런 일을 하더니 내가 꼴 좋다. 이렇게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비난하는 겁니다. 옆에 있었던 장군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왕이시여, 저 녀석을 단칼에 죽여버릴까요? 그럴만 하잖아요. 그러자 다윗이 여러분 그때 한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지 누가 아느냐?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시므이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다윗 같으면 당장 죽여라, 저놈의 목을 가지고 오너라 그랬을 것이라는. 그러나 다윗은 그 도망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는 내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아직도 섭섭함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에서, 그 사람 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누가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요? 인생의 진정한 승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요? 진정한 승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요? 아닙니다.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깊은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야포강 나룻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을 하고 내가 변화가 되어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야포강 나룻가에서 경험한 것이 이런 것이라. 야곱에게 왜 할 말이 없겠어요? 형, 내가 팥죽 줬잖아, 팔았잖아. 왜 나 원수로 삼아? 지금 이 많은 재물 가지고 용병을 모으면 400명이 아니라 4,000명도 모을 수 있어.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대항하거나 맞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를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가 있었고요,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내 승리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미움과 섭섭함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런 반복적인 삶을 사시겠습니까? 꼴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분 그래요. 목소리조차 듣기 싫은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상처를 남긴 분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깊이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셔서 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승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는 인생의 승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었고, 찾아오신 주님 굳게 붙들었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하늘의 논리를 가지게 되었고,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믿음의 논리를 가지게 되었고, 그러기에 그의 눈이,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고, 그러기에 애석까지, 환경까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합니다.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내 속사람이, 내 영의 눈이 변화되게 하셔서 모두 축복하는 사람, 모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다운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